사사기 8장 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간략하게 말하면은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었던 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이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저들이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기들의 이익과 안위를 생각해서 공동체의 어떤 필요를 요청을 거절했던 외면했던 숙곡 사람들과 분해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이기적인 어떤 생각이나 세상적인 어떤 계산, 이 숙고 사람들과 분해일 사람들과 같은 그들의 계산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역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사역의 동력자로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사역의 동력자들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원과 또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르단으로 가서 건너고 기진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을 추격하였다. 기도원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중 12만 명을 물리치고 이제 남은 1만 5천 명의 군사들과 그리고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기 위해서 요단 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 강을 건너서 이들을 추격해 가는 겁니다.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중에서 이미 12만 명을 격퇴했으니까 완전히 거의 승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제 1만 5천 명 정도 남았는데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도 뭔 힘을 쓰겠느냐,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할 만큼 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추격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도 힘들고 지쳐 있는데 피곤한데 이제는 중단하고 쉬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원은 미디안의 두 왕들과 15,000명의 군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싸움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족속을 다 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 9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기도원에게 주어졌는데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은 300명의 용사들은 이 약속을 확실히 잘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기도원에게 확실히 다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기도원이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15,000명이 남아있었고 적장 2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이건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도원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기도원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 완전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특별히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4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것은 기진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을 추격했다. 기진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을 추격했다. 기진하였다 하는 이 말은 피곤하고 지쳤다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말 번역의 헌정교도 그렇고 개혁도 그렇고 어떤 의미냐면은 이 기진하였으나 하는 이 표현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전체 몽땅 다 기진한 것처럼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그래 되는데 사실은 원문을 들어가 보면은 이건 분명히 구분되어져 나옵니다. 그 구분되는 뭐냐면은 이거는 기도원을 제외한 300명이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8장 5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8장 5절을 보시면은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은 기도원이 그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기도원이 8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기진하였으니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백성 그들이 누구냐면은 300명의 용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쳤다는 것이 아니고 300명이 지금 지쳐있다는 겁니다. 기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300명의 용사들이 지쳐있는 기진했던 이들의 이유는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식량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식숫고 사람들과 버닐 사람들에게 빵을 요청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들이 기진하였으나 이들이 지쳐 있었지만은 저들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정말 배고팠고 피곤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들의 대장 기도원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누가? 300명의 용사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참된 일꾼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다가 보면은 아마 여기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처럼 정말 기진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픔. 그런데 이들은 기진하고 지쳐있던 배고픔이 있었지만은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그 추격을 해서 두 대장과 15,000명을 다 섬멸하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이들과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포기하면 안 된다. 목회자는 특별히 배고픔을 많이 경험했죠. 과거에 지금은 배고픈 사람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정말 그런 피곤하고 배고픔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서울에 이것도 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 속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뭐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목사님의 간증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서울의 모 교회 카페를 경영하는 집사님이 이제 내가 보니까 장로교회 같아. 안수 집사로 선택이 된 거예요. 미리 이제 피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로 안수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선택된 안수 집사 후보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내용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은 주일 성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안 한다. 최소한 안수 집사는 그래야 된다. 그러자 그 교육을 받았던 이 카페를 운영하는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저는 안수 집사 안 받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주일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수 집사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로 본다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은, 믿음으로 산다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배가 고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못 살겠다. 말씀대로 못 살겠다. 왜? 말씀대로 살면은, 믿음으로 살면은 배가 고플 것 같아요. 배가 고플 텐데. 대부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지 않을까. 말씀대로 살면은 고지 곧대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대로,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대로, 목사님 설교대로, 그 말씀대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내가 계속 들어온 그 말씀대로 1년에 최소한으로 104번 52주니까 수요일까지 하면 104번 되잖아요. 최소한 1년에 104번 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다 살면은 나는 이 땅에서 굶어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이죠. 말씀대로 살면은 피곤하게 될 것 같고, 지칠 것 같고, 기전해질 것 같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부분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이 말씀을 전한 목사인 저도 이 원리대로 못 살 수도 있는 거고,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히려 아멘하고 이 원리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원리를 들었지만은 원리대로 나는 못 살겠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원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원리냐?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파도 이게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은 끝까지 사명을 완성해로 갔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속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입니까? 숙고 사람들과 거닐 사람들이 양식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피곤하고 지쳐서 배가 고프 있는 상태에서도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배고프가 지치니까 밥도 안 주니까 힘드니까 그냥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피곤함이 지친 상황이 우리가 생겨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는 중단함이 없어야 된다.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배고파질 수 있고 피곤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된다.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가다가 보면은, 주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보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불행한 일들을 맞이할 수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영적인 어떤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제대로 잘 하고 있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사역에 참여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피곤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배고픈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선을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방해에 굴복해버리고 불완전한 성공에 만족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방해가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피곤함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주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이 믿음,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피곤할 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배고픔과 피곤함의 문제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당하는 고통이 없이 달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은혜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사실 피곤해도 힘이 나고, 힘들어도 행복해지고, 지쳐도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 가진 게 없어도, 소유한 게 없어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역의 동력을, 그러니까 사역의 필요를 거절한 사람들이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사실 기도원을 따랐던 300명의 용사들과 이들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 그 사역의 필요를 거절했던 숫곳 사람들과 브니엘 사람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곳 사람들과 브니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을 거절했던 사람, 사역의 필요를 모르는 척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누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기진하였으니 300명의 용사들이 기진했다는 거죠. 원컨대 그들에게 빵 몇 덩어리를 주라. 내가 지금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몬나를 추격 중에 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지쳐있다. 빵이 좀 필요하다. 기드온은 자기 군사들의 배고픔과 피곤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숫곳 사람들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사역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을 요청하는 거죠. 사실 우리 서귀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데는 우리 전 목사님의 사역 속에서 많이 뿌려놓은 이 씨앗의 열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다리 하나, 발 하나 걸쳐놓은 거고, 전 목사님이 금빛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뿌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 정도 되니까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다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천 목사님이 우리 친교에 뿌렸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은퇴를 하고 여기 와서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많은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조금도 얼굴 인상 찡그리는 거 없이 정말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이 예배당을 꾸미고 이 사역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사실 서귀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참여, 동참, 함께 협력.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죠? 성도들 입장에서도 숫꽃이 되고 번일이 되면 안 되겠죠. 사역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숫꽃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사기 8장 6절을 보시면은 8장 6절 보면 숫곳의 통치자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 손에 있기에 우리가 너 군대에게 빵을 주겠느냐 하니 이들은 기드온에게 도움을 주기를 거절하죠. 그 이유는 뭐냐? 아마도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고대 전쟁에서 여러분이 그 유튜브 같은 데를 찾아보면 고대 전쟁에서 그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로마 시대에는 전리품을 적장에 목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리품이었는데 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나 또 로마 이런 당시의 고대에서는 전리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적장에 손을 잘라온다는 겁니다. 손을 잘라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숫고 사람들이 뭐런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 기도하니까 너 손에 지금 적장에 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승리하고 왔느냐?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적장에 손도 없는데 내한테 도움을 달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틀려서 안 돼. 그러니까 분명한 실적과 결과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아마 이들은 생각하기를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300명이 어떻게 세바와 살몬나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지만 그래도 아직 그들에게는 15,000명의 군대가 남아있다. 말하자면 기드온의 군대에 비하면 50배가 많다는 거죠. 50배나. 그리고 50배가 많은 이 군대들을 지치고 피곤해 있는 너희들이 쫓아간들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숫고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 쉽게 말하면 계산적. 믿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계산적. 순수하게 숫자적인. 수학적인 계산,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작은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굶주림에 지쳐있는 기드온 군대에게 음식 주는 것을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300명 가지고 15,000명을 이기겠다고 지금 다 지쳐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음식 줬다가 너희들 패망하고 난 후에 미디안 쳐들어 내려오면 우리는 다 망하는데 못 주겠다. 내가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사역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역을 쳐다보면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막 예를 들면은 여기 건물을 얻고 있다가 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두마는 땅 보러 다닙시다. 갑시다. 우리 땅 삽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갑자기 어디 밤에 정신이 이상이 됐나? 누굴 봐도 여기서 땅을 100평이라도 땅을 살 만한 어떤 환경과 형편이 우리에게 보이는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숫고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유형 속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도왔다가 내가 어떤 큰 고다칠 일이 당할 텐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렇게 부탁을 거절한, 동력을 거절한 이 숫고 사람들을 향해서 기드온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가 8장 7절입니다. 8장 7절을 보시면은 기드온이 이르되 이런 까닭으로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뒤에 이런 까닭으로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두고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그런 까닭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그런 까닭에 주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 뒤에 내가 돌아오면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기도원은 그들에게 엄청난 보복을 강행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너희 살을 찢는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탈곡한다는 의미입니다. 살을 찢겠다 하는 이 표현이 문자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탈곡기로 탈곡하는 거예요. 곡식을 탈곡하듯이 들가시와 찔레로 때리고 찢고 밟고 잔인하게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기도원이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기도원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지금 300명의 용사들은 지치고 피곤해서 배고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디안 공격을 하러 가고 있는데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은 300명 용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또 전진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버니엘이라는 곳으로 가죠. 이 버니엘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이 버니엘은 어떤 장소냐면은 과거에 야곱이 천사와 실험했던 버니엘입니다. 버니엘. 그러니까 지금 숫꽃과 버니엘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동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명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명분만 있는 백성들. 그런데 이들이 버니엘에 가서 그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죠. 8장 8절. 그가 거기서 기도원이 또 이야기합니다. 버니엘로 올라가 그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는데 버니엘 사람들도 숫꽃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한 것처럼 대답했다. 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거절을 합니다. 기도원은 버니엘을 향해서 또 강력한 메시지를 9절에서 선포합니다. 9절 그가 버니엘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이르되 내가 편안히 다시 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편안히 다시 돌아온다. 확신을 하고 있죠. 편안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 주실 것을 이 기도원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내가 편안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장담하고 있는 거죠.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반드시 버니엘 망대를 흘어버리겠다. 이 말은 이 버니엘 사람들의 평안을 깨트리겠다. 부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망대가 없으면 저들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전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성읍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는 이 망대로 다 피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장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흥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니엘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안목도 없고 열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헌신도 없는 그런 사람들. 무늬만 이스라엘,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들은 미디안 편에 서지도 않고 기도원 편에도 서지 않고 혹시 기도원 용사들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기도원 편도 안 들고 미디안 편도 안 들어서 우리는 중립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면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영적인 전쟁에는 중립이 없다니.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부족해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에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내가 중립적으로 나는 교회에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이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없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마귀 편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마귀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와 협력으로 지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 사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역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팔짱만 끼고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역에 필요한 부분을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돼요. 저는 과거에 사역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했어요. 서귀포 성도들하고. 이제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언제 출근합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출근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전도사님 출근해서 뭐 하는데요? 왜? 내가 주일 밤에 늦게 교회 문을 열고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뭐 가지러 갔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교회 입구에 막 수지 조각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 있던데 전도사님 뭐 합니까? 그런 거 좀 청소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그랬어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를 보이게 했으면은 그 보이게 한 그 사람이 그 쓰레기를 청소하라고 보이게 한 겁니다. 그 전 사람이 청소할 때까지 기다리게 내두는 게 아니고 먼저 본 사람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계속 반복했어.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의 필요를 먼저 딱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냉랭합니다. 서로 인사도 안 합니다. 본척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 냉랭한 것을 보았으면 내가 먼저 뜨거워지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안아주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뜨거워지지 않느냐. 필요를 본 사람이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필요를 보여주었느냐? 그걸 하라고. 그걸 하라고 보여주죠. 그래서 먼저 본 사람이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들이 보여지면은 우리는 그 필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물질로, 몸으로, 재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빨리 가도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인데 누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이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 11절 보시면은 기도원이 노바와 욥과 동쪽에서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길로 올라가 그 군대를 쳤으니 이는 그 군대가 안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기도원은 그들의 도움 없이 계속 전진했습니다. 숫골과 버니엘의 도움 없이도 계속 전진했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달려와서 성적으로 올렸지만 여기까지 과정은 힘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가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멀리 도망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적군들이 미디안 군대들이 와 있는 그곳은 지리적으로 볼 때 산지였습니다. 절벽이 있었기 때문에 급경사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기도는 노바와 욥바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갔다 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천막을 치고 거주하는 유목민들입니다. 노바와 욥바 이 사람들은 천막 치고 생활하는 유목민들, 이 유목민들이 달리는 새 길로
기드온 300명 용사가 안심하고 산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미디안 군대들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다 점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할 때에 그가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무찌르니라. 미디안에 남은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고 두 왕을 사로잡아서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단계 13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역의 동력을 거절했던 자들이 받은 징벌입니다. 결론이죠.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14절을 보시면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중에 숫곳의 한 청년을 만나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신문을 하니까 그 숫곳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 모인 곳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찾아갔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에게 가서 말하되 기드온이 말하죠.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잡아온 거죠. 손목을 잘라왔겠죠. 너희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피곤한 너 사람들에게 빵을 주겠느냐 하면서 나를 비난하였느니라 하고는 손목을 잘라온 거죠.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을 징별하는 이유가 그들이 전에 하나님의 일을 비난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이유를 밝히죠. 숫곳 사람들의 죄는 단순히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일꾼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보시면은 그 도시의 장로들을 붙잡은 뒤, 숫곳 도시의 장로들을 붙잡은 뒤 들가시와 찔레를 취해 그들로 숫곳 사람들을 가르고 요게 가르치고 했던 이 단어, 요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숫곳은 그 숫곳 지역 전 주민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통치자들과 장로들만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뭘까? 느부엘은 17절에 보면은 그 느부엘은 그 도시 사람을 전멸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은 숫곳은 지도자들만 죽였고 느부엘은 전 주민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차이점이 뭔가? 그랬을 때에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여기에 아까 우리가 여기 앞에 보면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의 통치자들이 이르되 나옵니다.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몇 사람이 나오는 거죠. 백성들이 아니고 통치자들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숫곳에 가서는 16절에서 숫곳 사람들이 지도자들만 다 죽여버리고 뭘 했냐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뭘 가르치느냐? 거절하면은, 거역하면은, 함께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이렇게 망할 수 있다. 그 교훈하는 거죠. 교육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버니엘은 어떤 사람 것이냐? 여기 버니엘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다 아예 숫곳이 안 좋다는 걸 다 소문을 들었거든.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민들이 다 비난하면서 뭐 저 사람들 하고 욕하면서 비난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니엘 사람들은 기회를 줄 수 없는 사람들. 여기에 숫곳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교육을 해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고치어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버니엘 사람들은 기회를 줘봐야 이거는 기회가 없는 사람. 이거는 아예 그냥 끝장난 사람들은.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되게 징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한 자들은 징벌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주는데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다 끝장을 내버리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숫곳 사람들과 버니엘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맞이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자기들의 욕심에 이기적인 그런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계산해서 나에게 돌아올 피해를 고려해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도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